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가는 이 장은 좀 해석도 다양하고 좀 어려운 장입니다. 그러나 또 장자 철학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치는 용어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쓰지 않은 이유는 해 나가면서 읽으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2장의 세 번째 이야기 되는 겁니다. 이 2장의 세 번째 이야기가 이 2장의 마지막입니다. 2장의 세 번째 이야기가 2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3장이 들어가는 건데, 즉 생사의 문제에서 2장에서 마지막 한 거예요. 생사의 경계에 마무리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보면 부 띄우고 장주 띄우고 학하고, 학자는 골짜기 학자입니다. 골짜기 학, 골짜기, 산골짜기 학. 대저, 산골짜기에 배를 감춰. 배는 물 위에 다니는 배인데 그걸 산골짜기에 감춰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도 갖고 갈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산골짜기에 있으니까 잘 감춰 놓은 거죠. 장산 띄우고 어택이라. 이거는 해석이 두 가지겠습니다. 이 매산자를 갖다가 해석하는 경우와 이 매산자를 이렇게 물수가 들어간 산자로, 물수가 들어간 산자는 통발산자요. 그물산자. 이거 통발 산, 또 그물산자로 간대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왜? 산이란 말이 그대로 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연못에다가 산을 감추고 이렇게 하면 해석이 어색하돼 가지고 연못 속에다가 음항을 감추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음항을. 그런데 산을 감추다 해도 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산을 감추다 하고. 거대하게 큰 곳을 갖다가 연못에 산 그림자 지듯이, 원래 산택이라 이 주역에다 한겨레가 먹음을 함도 안 돼. 다 먹음 감춘다는 것도 있거든. 한께도. 그러니까 이 배를 골짜기에 감추기나 또는 연못 속에 산에 감추기나, 연못 속에 산을 물 집어넣어 감추기나 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감춰서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지 띄우고 고이라. 그것을 일러 아주 견고하게 감췄다는 거예요. 자, 이 상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렇게 사람이 골짜기에 배를 감추고 물속에 산을 감추듯이 죽음을 벗어나는 행위를 끊임없이 하면서 이건 완벽하게 난 죽음을 벗어날 수 있다. 내 사이 이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이 띄우고 야반 띄우고 유력자가 부지 띄우고 이주라도 매자 띄우고 부지하라. 그러나 한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유력자가, 힘 있는 자가, 부는 질부자죠. 그것을 치고 배나 또 산 또는 음항을 치고 금을 치고 도망가더라도 매자, 어리석을 맺자, 어두를 맺자. 어리석은 자는 부지 알지 못해.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해. 맺자,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감춰두더라도 주나 산을, 배나 산을 감춰두더라도 다 감췄다고 생각하는데도 캄캄한 밤중에 아무도 몰래, 이 죽음이 오는 것은 아무도 몰래. 한밤중에 유력자가 오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죽음. 한밤중에 힘 있는 자가 죽음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캄캄한 밤에 유력자, 즉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사신이 딱 와서 짊어매고, 그 삶을 짊어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삶과 죽음은 이어지고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인간은 삶과 죽음이라는 거, 죽음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걸 알지 못해. 그러면 끊임없이 피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뭔가 피할 수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 경기를 넘어야 돼. 그 경기를.
피할 수 있는 생각을 넘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봐. 장 띄우고, 소대 띄우고, 유이라도, 유유 띄우고, 소든이라. 또, 장자, 역시 감출장자죠. 작고 큰 것을 감추는데, 마땅함이 있어. 야, 요거는 작은데 딱 넣으면 절대로 남들이 모르겠다. 또 큰 거는 요 감추면 절대로 모르겠다. 거기에 마땅한 감출 공간이 있어. 그래서 유유소이라. 여전히 근데 여전히 그래도 도망갈 바가 있어. 그렇게 감춰도 그것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야. 감추는 것은 삶을 감추는 거, 도망가는 건 죽음으로 도망가는 거죠. 시해상선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대목이 이게 장교 유명한 구절입니다. 약부 띄우고 장 띄우고 천하 천하. 이거는 표시나 이게 장교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만약 대저 천하를 천하에 감추는 거, 이게 중요한 장자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천하를 천하에 감추어서 약부 띄우고 장 띄우고 천하 띄우고 천하여 이 띄우고 부득 띄우고 소돈이라면 시 띄우고 항물지 띄우고 대라. 그래서 천하를 천하에 감춰가지고 그래서 달아날 수가 없게 된다면 이는 항물은 항상된 물건, 항물. 그래서 항물은 이게 항상되니까 도는 자연이 할 수 있겠죠. 자연. 자, 천하를 간다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백척간도에 진일보를 했죠. 예? 백척간도에 진일보를 했듯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백척간도에서 진일보 한 발 나간다는 건데, 내가 나라는 한 개인의 작은 존재가 자연 속에, 천하 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생사의 경계 없이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삼라만삭에 보이는 현상계를, 현상계 그 천하를 감춰본다는 던져버린 거예요. 이건 백척간도 진일보도 같은 거죠. 요 순간에는 나라는 아상과 애고가 정점이 있는 거죠. 있는데 한 발 더 나가면 내가 무아가 되는 거죠. 무아가 되면서 대우주와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죠. 나라는 아상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자연 속에 흠뻑 빠져버린 거죠. 그냥 다 들어버린 거죠. 의식이, 소우주란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고 대우주란 의식과 한 몸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러면은 전혀 달아날 수 없어. 내가 바로 우주니까. 내가 바로 자연이고. 아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아상, 애고가 깨져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사람 모든 번뇌망상이 있는데, 내가 아상이 깨지니까 생사하고 경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연의 흐름대로 막 흘러가는 거지 뭐. 내하고 자연이고, 내하고 우주니까. 이러한 경지가 뭐냐면, 항상 될 물건, 대불의 큰 물건 도죠. 그 도와 같은 것이 흘러가는 큰 실상이야. 그 큰 도의 실상 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멸이 하나의 모습이야, 하나의 모습. 삼라만상의 생멸한 모습이 이 항물, 항상된 물건, 늘 흘러가는 이 물건 속에는 그냥 하나의 현상이에요, 생멸 자체가. 그 두 개가 아니라는 거지. 이 경지를 아는 것이 생사경이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개인의 의식이 자유롭고, 삶을 살아가는 사고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눈꺼풀이, 박희진 선생님이 늘 항상 말했던 것 중에 자주 눈꺼풀이 한번 벗겨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눈꺼풀이 한 번씩 벗어져야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뭐 심수는 시를 쓰지만 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을 보는 눈꺼풀이 달라져야만이 옳은 시를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말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이어진 게.
특범 띄우고 인지 띄우고 형하여 이유 띄우고 희나.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단지 뭐 이런 거 안 떠요. 이 단자는 특별할 다만 단자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만. 범자는 봄뜰 범자 이런 거니까 사람의 형태를 본떠 나와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개체가 뭐냐면 전부 다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유희라.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기뻐해. 아, 나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을 살고 있구나 기뻐한다는 거야. 그런데 약 띄우고 인지 띄우고 형자는 만하이 띄우고 미시 띄우고 유국이네. 이게 재밌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형태와 같은 것은 같은 약자 사람의 형태와 같은 것은 만하 이 순간도 그렇죠. 끊임없이 변해서 끊임없이 변해간다.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어린애가 됐다가 장년이 됐다가 늙어가잖아. 끊임 변해가잖아. 이게 계속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미시 시자는 애당초 처음부터 애당초 처음부터 끝이 없어. 그 끝이 이 끝이 없다는 끝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한 번 이게 일생이고 또 이게 또 이생이고 일생이고 이게 또 이게 사생이고 또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있잖아. 끝도 없어. 그래서 기 띄우고 위락 띄우고 가승 띄우고 개화. 그래서 그 즐거움이 되는 것을 가히 성자는 해야 된다 그럴 때 있는데 그 즐거움 대신 가히 계산으로 헤아릴 수 있는가? 성자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헤아릴 성자. 여기에서 정말 재밌잖아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현상 자체에 이 변화 자체가 낙이란 거예요. 즐거움이란 거예요. 이것도 생이고 사람은 이거 사람 함정은 이 인간 생활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현상 이 자체. 사람은 태어나는 그 모습 가지고 아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니까 그걸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삶은 무조건 존재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니까 변해가는 그 삶 자체가 뭐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기쁨 아니에요. 장전 굵지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변해가는 현상 자체가 그 축복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자유겠죠. 그 삶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들, 이 형태가 변해가면서 오는 그 즐거움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고요. 이걸 헤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즐거움인데. 사고가 완전히 한번 달려 바꿔봐라. 이 대종사에서 제시하는 또 하나의 문제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바꿔보라는 게 세상. 무엇이 정말 하는지. 그래서 이런 경지라는 성인, 대종사, 이런 거죠. 고 띄우고, 성인 띄우고, 장유어 띄우고, 물지 띄우고, 소 띄우고, 부득 띄우고, 둔하고, 이 띄우고, 개전이라. 그러므로 성인은 바로 이런 경지를 깨닫는 사람이죠. 모든 삶 자체, 생사를 벗어나서 모든 이 순간의 삶 자체가 곧 즐거움이 펼쳐진 세계란 거, 대긍정의 세계란 거, 그걸 아는 그 성인은, 그런 경지 아는 성인은 대종사죠, 바로 이게. 그런 성인은. 자, 만물들이 소부득도냐, 도망갈 수 없는 바에서 논일게 된다는 거예요. 생사의 경계가 끊임없이 변해 흘러가는데 이거는 인간으로서 도망갈 수 없는 경제거든. 명이니까 하늘의 자연이 명이고 자연의 모습이 도망갈 수 없는 거야. 그걸 갖다가 알고 즐기는 논의는 거죠. 즐기는 게 아니라 논의는 거지. 이 유자는 장자 철학에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유자가. 유자는 걸림없이 노는 자유의 모습. 장자는 자유의 모습을 갖다가 소요유도 있지만도 소요의 그때 유자는 논인다. 이건 완전히 자유를 징상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변해가는 현상, 이 모든 것을 인간은 구속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의 경지니까 자연지 인간은 이 만물들이 이 삶과 죽음의 경계는 도망갈 수 없는 것을 알고 논의는 거. 그 경지에서 논의는 거지. 뭐 언제 죽으면 아까 있지만 말씀하셨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그대로 즐기는 거죠. 그 논의는 거지.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해탈과 같은 거죠. 뭐 해탈. 이것이 결국 뭐냐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세계야. 모든 것이 존재하는 세계야. 모두가 보존되고 존재되는. 이 존자는 존재할 존자, 보존할 존자니까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야. 모든 것이 보존하고 있는 모습이야. 자연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 가운데 즐거움. 실제로 그렇죠. 우리 눈앞에 사계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모든 게 변해가는 그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나뭇잎이 돋았다가 가을에 지고 끊임없는 변화가는 거. 비가 올 때는 비가 즐겁고 눈이 올 때는 눈이 즐겁고 끝내 변해가는 그 현상 하나하나 그 즐거움이라는 거지. 바로 당전은. 그럴 때 생사도 똑같다는 생사도. 근데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경계를 갖다가 고민하고 괴로워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걸 갖다 논의는 거. 그것이야말로 모든 존재를 긍정하며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이 계존이니까. 모두가 다 어울려 사는, 보존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뭐 자유지 뭐, 해탈이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딱 삶과 죽음 딱 경계 속에 매여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죠. 거기서 그냥 이거 아웅당하면서 그냥 계속 싸우는 거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싸우는 거죠. 장자 당시에도 전국시단 당시도 사람들 거의 다 권력과 부에 매여 가지고 그냥 불나비처럼 그 속에 매여 가지고 죽고 빠지고 하는 걸 보면서 장자는 그게 아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요. 부귀란 이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가 의식의 한 문쯤을 깨보면은 삶은 무한히 대긍정의 자유와 즐거움이 있다고 제시하는 거지, 결국 장자는. 삶이 결국 아름답다는 게 결국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선요 띄우고 선나며 선시 띄우고 서적이라. 요절하는 것도 좋고 선요는 요절 일찍 죽을 줬다 그러거든. 요절하는 거. 일찍 죽는 것도 좋게 여기고 늙어서 때가 돼 늙어서 죽는 것도 좋게 여기고 선시 태어나는 것도 좋고 선종 죽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또 생이 태어난 거나 또 죽는 거나 이 다 좋은 자연의 모습이라는 거지. 이 모두가 다 자연의 모습이야. 생사에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74쪽에 인유 띄우고 희지라. 그래 사람들은 오히려 글을 한 걸 전부 다 본받으려고 그래. 끊임없이 그러한 자연의 모습을. 그게 자유니까. 이러한 현상계, 자연현상계 전부 본받으려게. 이게 바로 이 삶의 모습이겠죠. 그러한 모습을 본받게. 이왕 우왕 띄우고 만물지 띄우고 소개하고 이 띄우고 이라지 띄우고 소대와. 그런데 하물며 또한 하물며 만물이 전부 다 매여 있고 삼라만상 하나로 전부 다 이 우주 속에 이 우주 속에는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만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이거는 빅뱅 이후에 우주가 지금 연결되고 똑같은 거죠. 빅뱅 후에 우주가 연결 안 돼서 우주는 폭발 없어질 때니까. 이 거대한 우주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빅뱅 후에 전부 다. 그러니까 만물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된 바가 있어. 다 연결되어 있어. 그 가운데 생멸하는 거죠. 하늘의 별도 생멸이 있고 사람도 생멸하고 다 생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라지 속에 한결같이 화하면서 끊임없이 변하면서 한결같이 늘 변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우주에 있는 별들도 인간의 생명도 생멸, 생사 태어났다 없어지고 태어났다 없어 하면서 그 변화 가운데서 한결같은 변화 가운데서 소대, 대자는 의지할 대자 의지하는 바에 있어서야
거대한 하나로 연결된 우주 만물 속에서 한결같은 이런 변화, 한결같은 변화에 의지하고 있는데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괴로워하냐 이야기야. 그러니까 즐기는 거지. 순간순간에. 앞에 나왔지만 그 순간순간의 삶이 다 축복이라는 거야, 축복. 그러니까 이 2장 끝인데 2장 끝의 제시는 뭐냐면 생사의 경계에서 인간이 살아나지만도 그 생사의 경계 자체가 뭐냐, 끊임없는 변화의 축복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생사의 경계는 거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만물이 속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바야. 그러면서 그 하나의 변화 속에서 서로가 끊임없이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의 경계에 아웅다웅하는 그런 삶에서 의식이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대종사의 삶으로 산안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사의, 이게 바로 2장에서 말하는 생사의 경계에서 벗어난 방법에서 대종사의 문제를 한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3장을 하게 될 텐데 3장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장자에서 도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정의입니다. 생사가 아닌 이제 3장은 도, 장자가 바른 도의 경지를 재미있게 이제 표현한 그런 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